고린도 교회는 아직은 우리에 속한 교회로 어린아이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우리에 속한 교회인가? 그것은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편을 가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그것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직 주님과 하나님 하나 되심 안에서만 교회이지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편을 가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아이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차는 장성하겠으나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에 속한 자로 대하지 않겠다. 내게 말할 수 없었으란 말은 현재의 수준을 너희들 수준에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나 아직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 고린도 전서를 수준을 낮춥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성도가 다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젖으로 먹이고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도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면 안 되죠. 젖을 주고 이유식을 나중에 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젖을 먹는 것이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데 그 수준에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따라 자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이거 없어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마음이 열려있다 이거죠. 그것은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설교가 조금 어렵더라도 밥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젖으로 먹는 것은 어린아이 때에 이제 까지만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덩치가 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무역의 발달을 해가지고 아주 돈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숫자가 얼마 안 돼. 적은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과 적은 은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열린 문을 열어놓고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이고 늘 그 교회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너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실교회 여러분들 다 환난 면하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이 좋습니까? 환난이 오니까 할 수 없이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뭐 굳이 환난을 받아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작은 교회는 그 환난이 없어요. 가정이 있고 그리고 환난이 없다. 우리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다 기도를 물리치려고 하겠죠.
근데 왜 자꾸 눈만 뜨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좀 수준을 높여서 들으시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시게 돼요. 우리가 어른스럽게 말한다는 것과 어린아이처럼 말한다는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하고 육에 속한 자의 생각에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바에야 기왕 남은 우리의 인생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 참 썩어지는 길이요 바람처럼 날아가버리는 남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게 뭐겠어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피성을 세우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이 남기를 원하며 뭔가 그렇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만 그게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호랑이는 가족 남겨도 그 가족의 전부 둘로 빠져가지고 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시킨다고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이 편지를 쓰겠노라. 사실은 이런 말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고린도교회는 기분 나쁜 것조차 못 느낍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른처럼 대하지 않고 아이를 대하듯이 내 말과 언어와 내 행동의 수준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다는 건 진짜 어린아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대로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자라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게 좋은 모습일까요? 만약 여러분을 그렇게 낮은 수준에서 말을 하고 여러분을 대화를 하고 그런 말을 할 때는 기분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나쁘죠. 나를 무시하나. 우리가 인간 사회도 그런데 하물며 이 영적 세계는 더 심하죠. 저는 우리 진실교회가 제 설교가 조금 수준이 있어도요, 조금 높아도 여러분이 다 따라오고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제가 자꾸 제 설교를 낮춰야죠. 그건 좋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조금 못 따라오는 게 더 낫죠. 항상 목표는 더 높은 데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은 왜 이렇게 자꾸 수준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대표기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또 수준이 높아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해요. 알곡으로 딱 뭉쳤기 때문에 벌써 딱 하면 다 알아버려요. 왜? 밥을 먹을 줄 압니다. 밥을 먹을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죽을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한 숟가락 밥을 크게 떠서 먹는 게 더 힘이 나죠. 그래서 오늘 나는 너에게 밥으로 먹이지 않겠다. 이런 너희가 밥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이 지금도 그렇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어디에도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게 되게 쉽게 들려지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성령의 영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논리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믿고 쫓아가면 복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오직 욕심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없다 나의 자녀야 의인아 이리로 오라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런 아주 썩지 않는 그 말씀만 내게 턱턱 던져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나를 썩지 않게 하고 썩지 않은 소망이 내 안에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나중에는 실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리얼리티라 실제로 현실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썩어질 육의 몸을 가졌지만 썩지 않는 영의 몸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게 이 예배의 과정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 가운데는 항상 우리의 열정은 질투심이겠죠. 질투심. 제가 이제 이렇게 교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자주 식사를 하고 우리끼리 가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생이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 학생이 보고 교수님 저를 보면서 제가 교수님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달라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점심은 끝난 거예요. 예,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생각을 아무 의도 없이 말한 거예요. 자신 없이 순진하게. 그걸 말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걸 드러내서 땀이 난다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부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차 하더니 또 우리 저기 저분서 참 어렸어요. 이렇게 부록을 다니까 벌써 기분이 상한뒤거든요. 저는 그거를 너무 느끼기 때문에 막 누가 밥 산다면 좋아져만 또 뭔 소리 또 갑자기 중간에 툭 하려나 그건 저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수고 박사라고요. 그 질투심은 더 심합니다. 어릴 때 보면 배운 사람이 더 심해요. 왜? 그때는 앉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심하다. 그러나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은 마음 편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자랑을 꼭 해야 살 맛이 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왜? 이걸 발표할 시간을 안 주니까. 그런 사람은 목사는 되게 밉다 이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 없이기를 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제가 눈이 여기서 설교하러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 방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뭔 기도를 매주마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책장을 바라고 이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충만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충만만 있으면 됩니다. 딱 3번. 2번 하면 이상하고 4번 하면 또 이상하고 3번 하면 적합성 피트니스가 되더라고요. 헬스장을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예? 다 막 울룩울룩 이래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몸에 맞게 운동해라. 그게 피트니스. 태어날 때부터 약혼이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나는 그거 막 무거운 거 막 15kg짜리 이런 거 바벨 들다가요, 또 부러집니다. 몸을 맞게 해야죠. 그게 진정한 건강이죠. 제가 30대 때인가 그때 몸이 좀 나빠서 한의원을 저는 잘 안 가는데도 한의원을 가면 또 힘이 난다고 해서 그 의사분이 제가 여자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있으면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협박할 수가 있어요? 한식하고 살아도 오늘 뭐 하나원의 지가 이러면서 지금 제 상황이 안 좋죠. 요 성령을 빨리 돌려놔요. 어떻게 내가 숨 쉬고 살았대? 뭔 얘기를 하니까 한재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 한재가 얼마나 있대? 4, 50만 원이야. 아이고, 나 그거 안 먹으면 말지. 술 마시고 사는 게 낫겠어. 의사들이 꼭 그때 사람, 약한 사람 보면은 안 그래도 약해서 지금 빌빌거리고 왔는데 거기다가 그냥 망칠 때 그래가지고 40만 원을 10개월 카드를 끊어서라도 사가게 만들죠. 그런 기술이 있어요. 참 우리가 제가 최근에 책방을 가서 그러니까 제목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그래. 부실한 건 사왔어요, 집에.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꼭 자기 상품을 팔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지혜롭게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 말 다 들으면 나는 내일 죽어야 돼요. 예, 그거 안 먹으면 난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아니, 먼저가 바울이 먼저 나와도 자기가 아볼로보다 바울을 먼저 말했어도 왜 바울은 싫어하고? 예? 아볼로보다는 그래도 바울이 낫지요. 이렇게 말해도 바울은 왜 그것이 땀이 납니까? 그 이유는 나는 심었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동력자이고 같은 수준의 일을 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 보고가 하나님의 일에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못한다고 이래 말하면 그 아볼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 이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 분이시라. 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또 뭐 설교 듣고 기도 들으시고 예배 사람하고 대화도 하다가 우리 교회는 또 분위기가 좋았어요. 꼭 성경 말씀만 대화를 하더라고요. 별로 믿지 않는 성경한 분위기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오늘 설교만 그 내용을 막 서로 나눠요. 예. 옷 얘기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얘기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빌라델비아 교회다. 예. 아주 뭐 유괴속하는 거 아주 싫어. 왜? 목사는 맨날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꼭 갇혀서 안 돼.
육에 속하는 얘기가 이래 나오려다가도 절제가 막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저는 그 믿음으로 다 될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분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웃지 말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안에 각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인과 열매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포도같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열매들 포도즙을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또 마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예배의 소원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교회 가서 막 팔을 쓸고 파송송 계란탕 그렇게 하고 막 볶고 막 요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먹잖아요. 우리 모든 막 서로가 웃으면서 맛있다 오늘 요리 줍니다. 막 우리 엄마가 막 베스트 셰프다 뭐 이런 거. 육신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가족이 먹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육신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앞에 꽁치라도 하나 있어야 즐겁습니다. 입이 즐거워야 입도 즐겁고.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 전체상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만이만 있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자꾸 하나님 능력 주세요. 산기도 와서 능력 주세요. 아니 능력을 줄 수가 있어야죠. 복음 받기. 산에 가서 저하고 능력 따요. 그러나 앉으면 계속 금식하면서 막 거의 막 국회의원하면서 뭐 국회의원하면서 굶고 막 삭발하는 것 같이 안 주면 어떡하려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사는 방법 가정과 육체는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살잖아요. 그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쪽 세계, 이 세계는 다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다가 나중에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갈 거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저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요 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히브리 인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박사님들입니다. 전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이스라엘의 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초등학교 6학년 반을 보면요. 전부 거의 랍비식의 교육을 하는데 머리를 막 깎아가지고요. 이게 머리를 중국 사람들을 깎고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밀어봅니다. 왜? 그래야 이 사춘기, 연애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거리하게 보여서 밉게 보여서 참 그걸 보고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국어책이 이사였어요. 세상에 그 복잡한 이사에서 66장을 6학년들이 다 외우는 거예요. 나 1장도 못해요. 지독하게 공부시켜. 그래서 유대인의 엄마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재가 나와요.
아인슈타인, 기신대로 근데 그러다가 집 떠나도요, 이 아이디어가 어찌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 생명공학이나 줄기세포 이런 데 쪽은 이스라엘 더 빠릅니다. 제가 듣기로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도 천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을 뭐라는 줄 아세요? 들어보셨죠? 동양의 이스라엘. 왜? 우리 어머니들이 그 교육력이 어떻게 아주 이 젊은 엄마들이 자기는 막 목배를 입고 다녀도 아이는 일찍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력이 치닫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 기술적인 경제가 없으면 벤처라고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다음에 먹거리가 안 된다잖아요.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왜? 이제는 뭐 그런 우리가 옛날에 봉제 옷 만드는 여기 산업에서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와서 이제는 그런 높은 고도의 기술로 가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요.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론이나 물질론이는 똑같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즉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물을 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각기의 일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교회가 우리 진실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몰라도 여기저기 좀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다 역대 2, 역대 3, 다 여러 가지 어떤 왕들의 족보를 다 몰라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지식이란 말이죠. 우리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래도요 멜기세덱의 가나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레위의 지파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갑자기 유다의 지파를 쫓아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 쫓아갔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극히 높은 하늘의 대제사장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제사장은 세례요 안에서 다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멜기세덱은 가나안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젖이나 자꾸 먹고 단단한 밥을 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지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난이도가 높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늘 대저 저선 넘는 자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의를 못 경험해. 그리고 자꾸 자기 의를 말하는 자기 헌금, 자기 공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한 자의 소리잖아요. 우리 내가 열심히 배고 내가 땀을 흘려서 이루어놓은 공력이라도 하나님의 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결과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전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돌을 세웁니다. 야곱이 그 얼마나 험악한 생활을 7년 14년에다가 온갖 고생을 야곱은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디나가 보명딸이 그렇게 잘못되고 나니까 야곱이 회개하기를
그 돌을 갖다가 그죠? 돌을 세우잖아요.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딸이 디나가 그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을 겪었음에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마음에 행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생각으로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텅 비어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제가 만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누리지 못하면 내 마음은 늘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나는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라는 여러분이 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수준이 낮으니까 자꾸 편을 바르고 시기 질투하고 누구는 뭐 방언을 할 줄 아네 모르네 예언을 하네 못하네. 이 교회가 그거 하라고 편을 가르는 게 아닌데 그들은 조금만 뭐 은사가 있고 자기가 좀 감동을 받으면 막 속된 말로 오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낮아지지를 못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여러분 아시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그 단어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다른 교회는 사랑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는 적이 없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라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야. 이렇게만 알고 있다. 사랑이란 네가 가서 저 불쌍한 사람에게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는 네가 교회 안에서 투기하고 경쟁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미지 없느냐.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고린도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들이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 저 사람 내 몸을 불쌍하게 줘야 돼. 그거를 여러분이 그런 소리 없이 아무 적이 없이 행동하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간증하고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저 사람 뭐 저런 사람 잘하는구나. 나는 언제 저만큼 저런 수준으로 할까? 그것이 진실일까요? 사랑은 정말 아무리 부자하고 헌신이 한다 할지라도 벌써 마음속에 이심과 욕심과 원망과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 정말 본질의 사랑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내가 너희의 믿음의 제물 봉사를 나의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늘 이러한 기쁨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